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또 이제 넷플릭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뉴스에도 많이 나오네요. 요새 그 참교육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아시죠? 네, 저도 이렇게 조금 폭력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많이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공교육 현장에 참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해 오던 그런 이제 그런 지 꽤 됐죠. 학교 안에서의 왕따 문제, 옛날부터 왕따 문제 있었고 학부모님들의 어떠한 과도한 어떤 자식 사랑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제 대두가 됐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가상의 부서를 이제 그 세계관에서 만들어서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의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막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근데 그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답답해하던 그런 것들이 그나마 드라마에서 그래도 그 드라마에서 시원하게 잘 해결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다 못해 이제는 실제로 교권보호국을 만들자 이거 진짜로 신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우리 사회의 문제가 심각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극한 공감을 표할까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아마 그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 물론 다 모든 에피소드가 그렇지만 저는 그 중에 일부 한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드라마 속 그 아이 이름이 우진이였던 것 같습니다. 우진이가 맞나요? 네, 과하게 학부모님께서 어머님께서 과하게 내 자식 우리의 자존감 떨어지니까 틀린 문제에 빗금 치지 마세요. 우리의 자존감 떨어지니까 체육 활동 시키지 마세요. 우리의 자존감 떨어지니까 뭐 하지 마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하면서 이제 교사를 이제 스트레스를 주다 못해 스토킹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였는데요. 우리의 자존감 물론 중요하죠. 자존감이 없으면 또 커서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자존감을 세워주는 칭찬은 아주 중요합니다.
애들한테뿐만이 아니죠. 성인들에게도 이 칭찬은 힘을 주죠. 지치고 힘들게 딱 집에 왔을 때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 아빠 힘내세요. 아빠 잘할 수 있어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면 또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그래 내가 그래도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버텨야지 이런 힘이 돼주는 원동력이 되죠. 커다란 삶의 보람,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칭찬인데, 근데 이것이 잘 사용되어야 하지, 이 칭찬이라는 것이 잘못 사용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그 속담이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역시 잘하고 있어, 좀만 힘내 하면서 격려해주고 서로 간에 세워주는 게 있어야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러한 칭찬, 세워줌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달콤한 독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달콤한 독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변의 칭찬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만들어서 우리의 영혼을 도태시켜 버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릴 수 없는, 평생에 한번 누릴까 말까 한 그러한 환호와 박수와 그 인기의 자리, 그 유혹의 자리에 서게 되죠. 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한 것이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도시였는데, 그곳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서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죠.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자신들이 모시던,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 그리스, 로마의 신을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하죠. 신들이 우리의 형상으로 오셨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라고 막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불렀고 이제 바울을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막 신이 오셨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신께 제사하기 위해서 소를 잡고 막 온갖 것들을 막 준비해서 그들 앞에서 제사를,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합니다. 이 상황이 내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막 하면서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막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막 하십니다. 이웃집에 지나가는 분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 전하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다녀볼까요? 믿어볼까요? 하면은 참 좋은데 어떻습니까? 들은 채도 안 하고 쌩 이제 지나가 버리죠. 쌩 지나가 버리고, 어떤 경우는 조금 이제 성격 나쁜 사람 만나면 여기서 막 이런 걸 하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 했죠. 유대인들한테 쫓겨가지고 막 돌을 던지고 막 목숨이 위험한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선교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복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는 어떠한 큰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하기 시작했는데 늘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고 나를 막 대적해 오는 공격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게 지역에 딱 왔는데 복음을 탁 하나님의 능력을 탁 보여주니까 어디서 이런 거를 당장 절로 가지 못하냐고, 이게 아니라 신이 오셨다 막 이러면서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환호성에 환호성을 막 마치 BTS를 영접한 것 마냥 막, 멕시코 보셨습니까? 멕시코에 왔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떠나갈 듯 그 공간이 떠나갈 듯 막 환호를 보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전할 뿐입니다. 제가 뭐라고요? 라고 하는 어떠한 겸손의 말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순간이 이 순간 영원하기를 막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을 정말 즐기고 싶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진리죠. 예수님의 복음 진리죠. 근데 제가 복음 그 진리 전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좀 리프레시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 번쯤은 즐기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라는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한 번쯤 이러는 거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저의 생각, 저의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이 참 거절하기 힘든 어떤 정말 유혹의 순간이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아멘. 그들이 군중이 막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그 소리를 듣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막 감사의 인사를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듣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주 큰 슬픔에 빠졌거나 아니면은 그 신성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보내주는 그 칭찬, 인정, 환호, 이런 것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위로를 주거나 힘을 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러한 어떠한 원동력이 되어줬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한 이 사람들의 환호가 잘못하면 내가 이 덫에 빠져서 내가 넘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군중 속에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아멘.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나약한, 연약한,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똑같은 인간, 한 인간,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보내는 박수와 인정과 환호성과 위로와 어떠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시선을,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것이 15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5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저 도구를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 헛된 일이 이것이 우리에게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는 독배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루스드라가 있는가, 루스드라가 현재 있는가, 우리가 어떤 루스드라에 빠질 때가 있는가, 나는 그 루스드라에 서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정말 지치고 힘들 때는 위로도 필요하고 잘하고 있어 칭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내고 또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루를 더 버틸 수도 있고 노력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칭찬과 그 박수, 환호성이 우리를 분명하게 넘어뜨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자리가 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 여러 생각과 다양한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들이 달라서 부딪히기도 쉽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였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애써서 신경 써서 나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참 많이들 하시죠. 아, 권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 집사님 너무 좋아요. 아, 집사님이 만들어주신 밥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러한 것들을 더 신경 써서 그분의 마음을 이제 헤아리면서 더 우리가 그러한 노력들을 하죠. 물론 이것들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이러한 칭찬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걸음을 아 그래? 나 이거 잘한다고? 나 이거 좀 잘해. 이거 나 아니면 안 돼. 유치부 설교 내가 제일 잘해. 이러면서 제가 막 나 빠지면 유치부 안 돼.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면 그거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제가 복음을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저를 도태되게 만들고 저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들은 물론 그 복음을 듣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성장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유치부 설교라는 그 자리가 저에게 독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포장하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야. 내 능력 때문에 그래. 내가 가진 게 이만하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 자리에서 가로채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은근하게 내가 제우스의 자리에 서고 헤르메스의 자리에 서서 박수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박수 보내주는 박수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칭찬과 위로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도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힘을 주시죠. 근데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나에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덫이 될 수 있겠다. 나를 도태되게 만드는 어쩌면 독배와 같은 존재가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는
그 인식,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는 물론 필요하나 우선 먼저 가장 제일 되어야 할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먼저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에도 혹시나 우리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루스드라의 자리가 생겨버린다면 그때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자 애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 받아주시는 그러한 복된 한 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